주님의 목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며칠 전에 신학교 동기가 제가 이전에 저 동해안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지나가다가 기차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후포에 있었거든요. 후포를 아세요? 후포 때? 뭐 이런 거? 이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4차선이 이렇게 놓여졌는데 요즘에 또 기차가 또 생겼나 봐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그리고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후포에 무슨 기차역이 있어? 내가 한국에 있어도 그건 없지. 그러면서 했더니 아니야, 작년 말에 기차역이 생겼어.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저녁 때쯤 됐더니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서로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 그러는 거예요. 친구니까 오래됐어도 그래도 이제 목소리 듣고 싶다 이거죠. 제가 왜 이 생각이 났냐면 음성조차도 반갑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조차도 반가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고 떨어지면 보고 싶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를 해주거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푸근하고 그렇습니까?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슬기하고 예원이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모두가 다 저의 기도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좀 기도가 더 필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무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또 그것은 즐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참고 견뎌내야 되고 피하고 싶은 이와 같은 것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가 야, 내가 말이야 어느 곳을 가서 보았는데 그곳은 정말 조용하더라. 정말 평화로운 곳을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야 나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어. 난 한 번도 인생이 평안한 적이 없어. 내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는지 말할 수 없어. 야 이제부터라도 좀 나한테 그곳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야. 야 그곳이 어딘지 아냐? 공동묘지야.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하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한 뭐 할 수밖에 없냐. 때로는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이전에 현실로 다가오고 내가 지금 막다뜨려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에게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싸움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약소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굽신거려야만이 되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굴복하고 와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했고,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저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도 뭐가 있었냐?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수렁이 뭔가 잘 알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논에 가서 못 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기계가 다 심지 옛날처럼 사람이 가서 모를 심는 이와 같은 때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모를 심으러 가면 어떤 곳은 막 깊숙하게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로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수렁이잖아요. 이런 수렁에 발이 빠졌을 때 빼내는 것도 힘들죠. 쉽지 않죠. 이런 논을 갈던 이와 같은 경운기가 때로는 수렁에 빠져서 더 큰 것이 와서 건져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이 보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힘이 센 경운기도 빠지는 것이 수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늪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오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 곧 수렁인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내가 원어는 안 봐서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뭔 번역을 저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이와 같은 웅덩이라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럼 다윗이 언제 그랬을까 하고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 보았을 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벗어나려 도망가는 그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세바를 통해서 난 자녀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자녀를 잃었을 때 또 이처럼 자기가 난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하고 오는 이와 같은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이 명령 하나면 모든 신하들이 다 복종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 피해갈 수 없는,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름도 없는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뉴스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여러분, 뭐 했던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그의 딸 부적 입학 뭐 이런 거는 다 까발려지니까 여러분, 얼굴을 내놓고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것이 뻔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 닥친 이와 같은 상황은 가려지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통인 거죠. 이완용의 후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냐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뭐하냐. 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떠나도 또 뭐하냐.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생의 그 아픔과 그것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이완용이 저 시골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사책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름으로 기억되거나 불려지겠어요? 그 사람이 뭐 했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 일본에서 온 사람하고 한일합방 도장 찍었다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 자기가 찍고 싶어서 찍었겠어요? 너 안 찍으면 죽일 거야.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찍었겠죠. 그리고 찍으면 내가 너에게는 뭐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게 뒷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현실적으로 맞이한 이 아픔과 고통,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했던 이 다윗도, 또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던 이 바울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나같이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에게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이나 아픔이나 인생의 수렁과 같은 이런 시절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밥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못 먹어서 더 좋은 거 먹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치과를 갔다 왔어요. 벌써 치과를 가야 되는데 이가 자꾸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끼는 거야. 근데 이쪽에, 오른쪽에 위아래 어금니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이쪽으로 씹는 건 아닌데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씹는 거야. 이쪽으로만 씹으니까 여기에 음식물이 꼭 껴서, 끼면은 꼭 저는 치실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무 이빨 수시개로 꼭 이것을. 근데 이렇게 파내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아. 잘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시간을 내서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더니 치과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치료를 해주고 신경치료를 해주고 이쪽으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먹으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쪽으로만 먹다가 안 먹던 이쪽으로 뭐가 없어요? 어금니가 저 뒤엔 어금니가 없는데 이쪽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맛이 아닌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먹는데 사과를 씹어도 좀 이상하고 밥을 먹어도 옛날 그 밥맛이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얼마나 불편한지. 이건 조그만 것이지만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왜? 내가 일을 잘 관리를 못해서 내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아무튼 어찌됐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든지 그러나 아픔은 너무 크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겪는 때로는 자괴감이나 절망감이나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다.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아픔과 고난과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그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인 거죠.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웅덩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기다릴 것이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꾀를 내서 행동을 바로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걸음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에게 잠언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에게만 왜 이런 것이 닥치나, 이런 생각을 조금 뒤로 하고,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하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왜?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분 안에는 이 긍휼이 여기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코너로 집어넣는 것처럼 웅덩이 속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로는 가만히 보고 계신 거죠. 나를 찾나, 나를 찾지 않나 하는 거죠. 바울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만난 그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후서인가 보다.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네,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울이 언제 그랬을까 하고 뒤돌아보았더니 죄수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박살이 나서 다 죽을 것처럼 깜깜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폭풍 부는 이런 바닷가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는 육지라서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후포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후포 앞바다가 다 보여요. 언제 바다 구경하러 가냐? 비 오고 폭풍 불고 그러면 바다 구경 가요. 파도가 막 길까지 막 이렇게 막 3, 4m씩 올라가요. 그때 바다 구경 가요. 잔잔할 때 구경 가는 게 아니고 폭풍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럴 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깜깜한데 이처럼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다. 응?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묶여 있었는지 안 묶여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유가 없는 억압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게 바로 뭐냐? 수렁과 같은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를 건져줬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배를 타고 있었던 267명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아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여러분 섬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옷 젖은 그 사람들에게 휴양지같이 새양지같이 그냥 바닷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나왔더니 모닥불을 펴주고 그러잖아요. 불을 쬐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바울의 손을 꽉 놓냐고. 응?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 보나마나 죽었다. 무슨 죄를 졌기에 그 바다의 폭풍 가운데서 살림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살지 못하고 죽네.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가 봐. 다 같이 내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었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 사람 저렇게 물렸을까.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건 그냥 뭐 흉터도 없이 그냥 뱀이 죽고 말한 거죠.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것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은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의 생명. 하나님을 붙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그 계속해서 후서에 가서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가 누구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아멘.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찬송을 뭘 부를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요? 부활절 찬송을 불렀잖아요. 제가 부활절 지나고 나서 부활절 찬송 부른 것이 목회 40년 하는 동안에 오늘 처음이에요. 부활절 지나고 부활절 찬송 안 했어요. 근데 이 찬송이 딱 생각나는, 이거 불러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왜? 죽어도 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웅덩이냐 수렁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산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석유 왕으로 세계 최대 갑부가 됐던 사람 하면 록펠러를 기억하죠. 록펠러가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잘 쓴 사람이 록펠러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나 하고 봤더니 그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그런데 그가 53세인가 됐을 때 무슨 병이 걸렸냐면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탈모증 비슷한 암이 걸린 거야. 암병. 근데 이런 병이 사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는 1년 산다. 1년. 시한부 1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병원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고 뭘 하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야 죽을 인생 선한 일이나 빨리 하고 죽어라. 너 죽을 거 뻔하다 이거지. 병원에서 1년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자선 사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우고 그런 대학을 여러 개 세웠죠. 여러분 아무튼 의과 대학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어요. 홈키스? 네. 록펠러가 세운 이와 같은 대학에서 이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여러 나왔어요. 지금 UN 본부가 있는 그 땅도 록펠러가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세를 받는데 1년에 $1씩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처럼 빌딩을 짓고 이와 같은 것을 해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푸른 사람이 누구냐.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긴 사람도 아닌데 원일도 모를 이와 같은 탈모증 비슷한 암병이 걸려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 이거야말로 이런 인생의 큰 웅덩이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의 사고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는
돈을 버는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돈을 쓰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재단을 세우게 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신도 안에 지금 육해공원 본부가 들어가 있는 계룡대가 저희 고향이에요. 이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하냐? 자국 외 임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니까 여러분 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국 외 임신을 해서, 그때 당시에 대전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이런 수술하고 났더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기력이 빠져서. 여러분 그때 뭐 하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살려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만큼 산다. 어머니만큼.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77세를 사셨어요. 1월 9일이 우리 외할머니 기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기일이 언제냐? 1월 18일이에요. 77세.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찾는 자에게 찾아진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냐? 내 믿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9장 1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극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이 분은 숨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거쳐내시고 일을 하시고 내 이름이 여호와야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인생이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 안 한단 말이죠. 편한 대로 살아가지.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물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가 되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말라기 1장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듯이 이방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않는다. 뭐하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42편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도 똑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부를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말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여하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넉넉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분이에요. 아멘. 큰 분이에요. 정말 큰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큰 분. 그래서 여러분 크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면 야 조금만 벌려 그럴 건데 하나님 내 입을 넓게 벌려.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여호와이니.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떤 세력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는 거 봤잖아. 내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네, 그분이 내 기도에 부여하시다.
소유하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을 보시고 13절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의 입에 찬송을 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수로 다 셀 수가 없다.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부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부르지 않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슬기야 대답해야지. 네. 그렇지. 부르니까 대답하잖아. 그렇지? 응. 내가 부르지 않는데 대답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응. 은지야. 네. 이거 부르니까 대답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단 말이지. 부르지 않는데 도와주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차별하지 않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거리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내 중앙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 한 가정, 또 일터.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 밝히 아시오니 주께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고 또 올 때마다 어둠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송축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